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이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통치자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축복하신 그 모든 은총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영화롭게 되며 존귀하게 되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밝히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들을 깨달아 알아서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이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렸고 또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승원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 전능왕 오셔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가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힘써 여호와를 알자, 두 번째 이 성실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 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협동 목사님이신 우리 이승우 목사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두 번째 말씀입니다. 제목은 성실의 가치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진 분이신가를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의 그 제한된 이성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 계시해 주십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금씩 이해해 가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는 것이 감사한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에 힘을 쓰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로 진부한 대안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성실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실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성실하다. 요즘은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예전만큼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청년들과 함께 사역할 때 청년들의 가장 큰 이슈가 뭘까요? 우리 목사님 청년 사역하셔서 아시겠지만 연애입니다. 연애. 청년들에게 있어 연애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그래서 이제 소개팅을 나가면은 막 기도도 부탁하고 막 그래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제 서로 얘기를 합니다. 이제 친구들이 물어봐요. 어땠냐? 괜찮았어? 물어보면 이제 자매들 같은 경우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뭐 괜찮았어. 사람이 참 좋아 보이더라. 착해 보이더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 같은 경우는 뭐 귀엽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귀엽더라. 착해 보이더라. 귀엽더라. 이게 칭찬일까요? 아닐까요? 칭찬 아닙니다. 칭찬 아니에요. 별로였다는 얘기입니다. 별로였는데 소개시켜준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비판하기 그러니까 어설픈 칭찬인 거죠. 귀엽다. 남자들은 착해 보인다. 성실함이란 단어가 약간은 그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 사람 참 성실하다라고 할 때 무능함을 포장하는 듯한 느낌이 있다는 것이죠. 저 사람 참 성실해. 뭐 열심히는 하는데 점점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성실해. 그런데 라는 뒤에 무언가가 붙은 느낌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즘에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유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유능하다. 저 사람 참 실력 있어. 참 유능해. 참 잘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다는 것이죠. 성실하다는 말에 무능함이 감춰 있다면 유능하다는 말에는 엄청난 칭찬이 담겨 있다는 게 요즘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시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실함의 가치가 점점 희미해져 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그건 어떤 것일까를 함께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가 집중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하심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성실하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함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애통이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국가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쓴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처음에 죄와 슬픔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지나가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간구의 단계에 이릅니다. 예레미야가 어떤 간구를 하느냐? 바로 이 본문입니다. 이 본문.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많이 하는지.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에 놀라운 능력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실하심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압도적으로 크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신 하나님보다는 우리 삶에 전능하시고 유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크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고 계셨어요. 그때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갑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사이가 아주 안 좋았어요. 그때 요한이라는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꾸짖으시고 이 쉬운 성경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말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사람들을 모두 태워버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예수님, 저 사람들 참 별로고 보기 싫은데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없애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그 정도 힘은 있으시잖아요. 한 번에 그냥 싹 정리해 주시면 참 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문제를 끝내버리실 예수님의 전능하심과 힘과 권능과 유능함에 대한 그런 열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들을 깔끔하게 처리해 주시는 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한 번에 딱 나타나셔서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에 나오는 영웅들처럼 나타나셔서 한 번에 싹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키실 때도 한 번에 나타나셔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족, 자녀, 배우자, 우리 교회, 한국교회, 세계선교 모든 국제정세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한 번에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 기대가, 그 성실하심보다 전능하심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전능하심보다 성실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 있겠습니까? 그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유능함을 추구하는 시대. 작은 노력으로, 최대한 작은 노력으로 가장 많은 이익을 창출해야만 인정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성실함의 평가절하의 시대. 이솝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있습니다. 잘 아시죠? 개미가 열심히 일합니다. 봄, 여름, 가을 뼈 빠지게 일해요. 배짱이 뭐합니까? 놀아요. 신나게 놀아요. 그리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개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습니다. 근데 배짱이는 너무 춥고 배고픕니다. 그러니까 교훈은 뭐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라. 이게 바로 이솝우화의 오리지널 버전이잖아요. 근데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최근 버전이 있습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걸 바꿔놨어요. 요즘 현실에 맞게 일개미가 일을 합니다. 아주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일을 한대요. 가장 낮은 봉급을 받으면서. 배짱이 뭐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근데 엄청 잘해요. 노래를. 재능이 있어요.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광고지를 봅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뭐 슈퍼스타 K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좋은데? 한번 나가볼까? 나가서 엄청나게 대박이 난 겁니다. 스타가 된 거예요. 그 재능 때문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그리고 예전에 가난했던 시절을 막 무용담처럼 얘기합니다. 개미는 뭐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월세가 올랐대요. 그래서 최저임금으로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배짱이에게 찾아갑니다. 배짱이 집에 없어요.
이미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이 얘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이야기의 교훈은 개미처럼 열심히 살면 호구가 되는 세상이니 배짱이처럼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물론 웃어넘길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안에 시대 정신이 담겨있다고 봅니다. 유능함에 집중하고 있는 시대, 미련하게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매력적으로 여기지 않고 존경하지 않는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그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 고결한 가치를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 소중한 그 가치를 알았던 것이죠. 이 성실하심의 원어는, 히브리 원어는 도덕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한결같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입니다.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분의 전능하심으로 예루살렘의 지금 멸망해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진 않으시지만, 소망이 없어 보이고 아무런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도 성실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만큼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지금 중요하다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셔요?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이 다 멸망해 있는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반역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음 아프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백성답게 조금씩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예레미야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가치입니다. 가치.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은 많이 실수하고 실패하죠. 그때 우리의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매일매일 조금씩 변화시켜 가십니다. 우리를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조금 더 닮은 모습으로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 가시고 정말 성실하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 14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 딸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물이 흐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치지 않는데요.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시지만 그것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붙잡았던,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귀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됐어요. 말씀에 비춰서 내가 20대, 30대, 또 40대 초반 참 속상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왜 그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좀만 더 잘했으면
지금은 조금 더 나았지 않았을까? 그때 그런 결정을 했다면, 그때 이랬다면 왜 그렇게 후회되는 것이 많은지.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놓지 않으셨어요. 그런 순간순간마다 저를 붙잡으셨는데, 어떻게 붙잡으셨냐면 성실하게 붙잡으셨습니다. 성실하게. 포기 안 하셨어요. 때로는 타이르시고, 때로는 사랑에 매도드시고, 그렇게 성실하게 조금씩 저를 변화시켜서 목사로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다는 것이죠. 열심히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전히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목사로, 설교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조금씩. 하지만 그것이 전능하심으로 한 번에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만져오셨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성실하게 만져오셨는지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이 찬양을 많이 묵상했습니다. 시편 92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지존자여, 심연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이걸 읽으시니까 찬양이 떠오르시죠?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란 찬양인데요. 이 말씀을 보고 찬양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어날 때 예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을 마음 가득히 품고 일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밤에 주무시기 바로 전에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무슨 생각하면서 주무세요? 여러분이 밤잠을 잘 때, 잠자리에 딱 누울 때, 그때 하루 종일 여러분을 지키셨던 그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마음 가운데 충만하다면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해요. 오늘 하루 수고 많았다라고 다독이시는 예수님을 느끼면서 그 성실하심을 기대하면서 품으면서 잠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묵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잠깐 부르고 말씀을 또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찬양 아시는 분들은 좀 크게 불러주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말씀에 또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감사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처음부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의 이름을 찬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성실하심을 시편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재미있는 특징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성실하심이 언급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찬양했던 92편입니다. 지존자여 심령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음이 좋으나이다. 시편 89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도다. 오늘 본문도 그렇더라고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그지도소이다.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뭐랑 같이 나와요? 인자하심이랑 성실하심이 굉장히 많이 같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말씀을 쭉 뽑아보니까 굉장히 반복이 많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개인적인 묵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이 인자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헤세드라는 언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입니다. 인자. 사랑할 때 잠깐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실한 사랑입니다. 성실한 사랑. 한결같이 변함없이 사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자와 성실이 계속 같이 나오느냐? 제안해 주시는 마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완벽한데 그것이 우리의 사랑처럼 잠깐 불타오르다 끝나는 불장난 같은 사랑이 아니라 성실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한 하나님의 인자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 저는 그런 묵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아침에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밤에 성실하심을 찬양할까요? 왜? 아침에 성실하심을 찬양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인자하심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밤에 잘 때는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전혀 무너지지 않을 만큼 나의 하루를 성실하게 지켰던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 고백이 그 밤 가운데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결단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을 우리가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배 주님의 성실하심의 그 고결한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큼이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신실하심, 성실하심의 고결한 가치를 깨닫고 묵상하시는 거예요. 더 묵상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기대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심 안에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인내하며 주님의 성실하심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절규가 있지 않으십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끊을 수 없는 그 죄악, 그 습관적인 죄, 왜 나는 끊을 수 없습니까? 왜 저를 한 번에 내 인격을 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그 정도 능력은 있으시잖아요 라고 항변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의 배우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 사랑하는 그 사람 왜 변화시키지 않으십니까? 나의 자녀, 왜 여전히 그 문제로 힘들어하고 여전히 그 문제로 계속 넘어집니까? 왜 그저 보고만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너희 아들, 딸을 위해서, 너희 배우자를 위해서, 그리고 너를 위해서 이런 계획이 있단다. 이런 꿈이 있단다. 내가 그것을 지금 성실하게 이뤄가고 있단다. 성실하게 이뤄가고 있단다. 이 말씀 붙잡고 신실하게 찬양하시면서 성실한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통했던 그 모습으로 그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채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끝까지 그것을 이루어내셨어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베들레헴의 말구유를 지나서 갈보리산 꼭대기에서 빛을 발한 이후에 그것이 유럽과 또 미국과 그 모든 것들을 지나서 한국 땅에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진 이후에 지금 이곳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이 주백성 교회가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그 십자가 복음의 흐름에 따라 생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가 바로 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의 증거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곳에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의 성실하심의 귀한 흔적을 발견해요. 어떤 일이 있든 이 예배를 지켜나가시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보면서도 저는 많이 느낍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하게 예배를 지켜나가시고 말씀과 기도로 이 교회를 붙잡고 성실하게 나아가시는 그 걸음걸음을 보면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실하심이 거기에서 보여집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이겨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고 계십니다. 단단한 교회로, 튼튼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 쉬지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쓰시는지, 어떻게 든든하게 세우셔서 그 든든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사용하실지를 저는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떻게 사용하실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배우자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나아가실지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지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많이 묵상하지 못했고 내 안에 있는 문제들, 내 삶의 문제들에 이리 치고 저리 치여서 그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길 원합니다. 주님, 믿음도 하시고 성령도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만지심 안에 있는 가족, 여러분의 친구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성실하심을 붙잡고 열심히 해야 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해 나아갈 때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합심해서 다 같이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전능하심과 주님의 일하심을 하나님 기대하면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시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불만하고 원망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볼 수 없지만, 제가 만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귀하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만져가시는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게 일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 기대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것들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사모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기대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없지만 지금 당장 느낄 수 없지만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떠올려 주시옵소서. 감사케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도 동일하게 아니 더 크게 역사하실 것을 주님 믿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이루어 가시고 또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성실하게 주님 주신 사명들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이 긴 터널을 지난 이후에 하나님을 통해서 성장했고 그 때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잘 섬긴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환자를 위해서 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코로나에 걸리신 최응숙 전도사님, 정권영 사모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속히 회복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홈리스 전도와 생필품 전달에 수고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신실 하신 줄 393자 찬양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또 연단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 닮은 자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결국에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사명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체적으로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연약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평안을 주시고 생업의 현장에서 형통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예수님 잘 믿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총과 축복을 누리는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하게 기도하고 원하고 구하옵는 것은 저희들이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이 이제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대한 것 이상으로 기도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옵고 지금도 이 시간에 전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질병과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해로운 바이러스들로부터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전하시며 말씀 전하시며 하나님 나라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미얀마의 종수자 선교사님, 그리고 섬김의 교회 임사원 목사님, 그리고 레바논의 허조의 선교사님, 태국의 이동웅, 이은하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분들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힘있게 복음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의 제자들을 세워가며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따라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며 찬양드리며 영광 돌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기도 제목들 위에 주 백성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